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또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이상학 교수님께서는 믿음이란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다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에 현실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즉각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좋은 보상을 받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이는 그런 참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그 상황들, 그들이 겪고 있던 그 처참했던 그 모습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라고 그 믿음을, 그 신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썼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한 5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그런 절망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발 강가에 그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포로들 사이에서 여전히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소망도 사실 크게 없었는데, 그랬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너져버린 그 성벽이 아니라,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에스겔은 그 강대했던 그 제국들이 심판당할 것이라고,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심판당할 거라고 이야기하며, 또 이스라엘에게를 향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사실 그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그 당시 그 문화로 보면 신들을 섬겼던 그 신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신이 다른 신에게 이제 졌다라는 건데, 어쩌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오히려 다시 한번 희망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거기서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아침의 주의 인자심이라는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본문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그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에게 그 감격이 있거든요. 절망적이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끝내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시고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은혜를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쁨의 시대를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실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보다는 여전히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 그런 현실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신뢰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뤄내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의인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마치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더욱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았던 그 의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악인들 앞에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폴 틸리는 존재의 용기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함이 존재에 대한 포기가 아니고 존재에 대한 용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한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세계 가운데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건, 그것이 존재의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는 그 의인을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런 삶을,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저희 아이들의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 이제 두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큰애가 이제 6살이 되었고 작은 아이가 4살이 되었습니다. 참 둘이 잘 놀다가도 또 막 이게 서로 막 장난감 가지고도 쉽게 싸우고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막내 아이가 참 큰 아이를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큰 아이가 덩치도 있고 힘도 더 세니까 이제 막내 아이의 그 장난감을, 아니면 뭐 그 아이가 좀 건드리면 더 세게 때리거나 그 막내 아이 거를 쉽게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재밌게 놀다가도 형한테 이제 좀 그렇게 뺏기고 난 그 억울함, 본인이 먼저 좀 형을 건드려가지고 형한테 된통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함 때문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막내가 그 형한테 당하고 나서 울면서 그 형을 바라보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제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알고 있다,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그 울음과 그 눈빛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다 표현하면서 저에게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안아서 아이를 달래주는데, 그러면 금방 이제 그 울음을 그치고 나서 아이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내는 지금 아빠의 그 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형이랑 싸울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힘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아빠의 품에 안기는 순간, 아빠가 지금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이 막내에게는 지금 형한테 당한 것이 정말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것을 아니까 저한테 와서 안겨서 울음을 그치고 이제는 형을 같이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큰아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불러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동생한테 사과해라고 이제 사과를 시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언제 울었냐 듯이 그 이제 제 품에 안겨가지고 거기서 같이 장난치면서 더 조금 전에 형하고 놀 때보다도 더 밝게 재밌게 노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지금 저의 막내가 그런 억울한 일들, 물론 본인의 잘못으로 시작된 거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형한테 당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바라보면서 나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이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그 참 고통 많고 아픔 많은 우리의 현실 논리 가운데에 우리가 거기에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때로는 우리가 현실의 그 상황 가운데에 그 논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이 올 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여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논리 가운데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우리가 소망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